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보통 결과부터 떠올립니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무엇이 달라질지, 어떤 문이 열릴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서두르기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이 늦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먼저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앞두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계를 먼저 마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 이 과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의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둔하다고 했고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준비된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정확히 보게 하신 후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좌절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준비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말솜씨나 리더십을 의지했다면 그 사명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크기만큼 사람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한계를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과정은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마음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차분히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 우리의 태도를 다루십니다. 아직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없애는 방식보다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맡김입니다. 포기는 나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선택이고 맡김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 포기로 몰아가시지 않고 맡김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보게 하시는 순간은 믿음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한계가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그 자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결과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자연스럽게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기도할 때도 과정은 건너뛰고 언제 응답이 올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니다. 지금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결과에만 고정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결과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믿음은 점점 조건이 되고 신뢰는 점점 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과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상황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결과를 붙잡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은 결과를 앞당기려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그 방식과 타이밍까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던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결과보다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게 하셨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도 상황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과를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시선을 바로잡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과가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결과 중심의 시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빼앗는 과정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삶도 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보았다면 그 시간은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듬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결과에 매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면 신앙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축복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시선을 고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로 세우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흘러갈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침묵을 실패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신뢰는 감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침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보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요셉의 삶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고 성실히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고 약속은 있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신뢰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이 침묵은 반복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믿는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믿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응답이 빠를 때만 신뢰하는지 아니면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붙드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침묵 속에서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 축복이 와도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불안해지고 응답이 멈추면 다시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앞두고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침묵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침묵은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선택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침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침묵을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속에 이미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변화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결과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더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이 점검은 질문으로 오기보다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던 결과가 늦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며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욥의 삶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많은 것을 잃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놓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욥은 수없이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즉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축복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뵌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축복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는 마음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과정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늘 결과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도를 늦추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십니다.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신앙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축복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마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의 방향을 바로잡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축복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결과를 주시기보다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히면 축복은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축복이 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안심하고 축복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사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더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정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점검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축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